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점치는데 이런 데 약합니다.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나 정감록의 예언이나 이런 옛날 예언들은 다 비과학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자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점을 치거나 예언을 받기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점쟁이라 하는 거죠. 점쟁이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각종 일간지에도 오늘의 운세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고, 또 별 보고 점치는 호로스코프 이런 것들이 많이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카리스마틱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 지칭하면서 이런저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팎으로 이렇게 갖가지 예언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이 참된 예언이고 누가 참된 예언자인가, 이런 문제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프로페트라.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나비라 하는데, 나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현재에 관한 일 혹은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혹은 예언자라.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해서 반드시 미래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을 말하는 사람도 예언자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은 예언자라 혹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에도 종류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요, 또 다른 하나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기준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2절이죠.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가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증언이 있느냐 성취함이 있느냐, 이것이 첫째 기준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아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가 참된 선지자라는 보증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점쟁이 죽이기,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것은 부산수산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를 지낸 신유승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점은 누가 치든지 간에, 대가가 점치든지 아니면 초보자가 점치든지 간에 남의 운명을 예언하면 적중할 확률은 5분의 1이라는 겁니다. 틀릴 확률은 5분의 4, 맞을 확률은 5분의 1. 완전 초보자가 간판 걸고 오늘부터 내가 점집을 개업을 했다 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예언해도 5분의 1은 맞는다는 겁니다. 5분의 4는 틀리고요. 대가가 무슨 백운학,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백운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을 잘 쳤다 해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하는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또 이 점쟁이들 이름 가운데는 무슨 봉수라는 이름도 많고, 그런데 하여간 대가가 점을 쳐도 5분의 4는 틀리고 5분의 1은 맞는다는 거예요. 완전 초보자가 점을 쳐도 5분의 4는 틀리고 5분의 1은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5분의 1 확률에 따라서 맞았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참된 선지자가 되는 보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두 번째 기준이 중요합니다. 20절이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면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은 증언 여부를 볼 것도 없이 그는 거짓 선지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첫째는 증언이 없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과 맞으면 진실이요 성경과 틀리면 거짓이라. 그러면 뭐하러 2차적인 것을 의존합니까? 원본을 의존하시지. 원본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예언인데 이것을 읽고 이것을 따르시지 왜 점쟁이를 따르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거짓 영과 점술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슬슬 점치러 다닌 분은 오늘 그것을 깨끗이 회개하세요. 그것은 큰 죄요 벌받을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죄인 줄로 알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또 안심하고 들어야 되는 참된 선지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 15절과 18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또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15절은 모세의 말이에요.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 18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형제 중에서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즉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면 그분은 참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모세 같은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지 여호수아가 뭐 예언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는 아닙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요, 모세 율법 가운데서 이처럼 명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귀절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세상에 오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더욱 명확한 언어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또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 첫 순교자인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또 사도행전 7장 52절에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모세가 예언한 사람은 그 의인이라, the righteous one. 그런데 그 의인은 누구냐? 너희가 잡아 죽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증거했고 스데반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여기 모세가 예언한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하는 분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것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자를 원하십니까? 참된 예언자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 참된 예언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미디에이터. 중보자라는 것은 사이에 가는 분이라, go between이라 하는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고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상 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히 일부만 드러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속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His power was hidden. 그의 권능은 감추어져 있도다. 시내산의 영광이 나타났어도 그의 권능은 감추어져 있도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두려워도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다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져 있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까? 두려워서 모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중보자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므로 40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십계명도 계시를 받았고 또 각가지 제사 의식에 관한 의식법도 계시를 받았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계시도 받았고 나아가서 창세기의 내용도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시내산 기슭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 되어 두려워 떨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 가운데 다 어기셨습니까? 하나만 어기셨습니까? 두 개만 어기셨습니까? 몇 개를 어기셨습니까? 십계명 다 어기셨습니까? 아마 한 개만 어긴 분은 나는 10개를 어긴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나는 도적질만 했지. 나는 살인은 안 했어. 내가 훌륭하지. 나는 간음만 좀 했지. 나는 살인은 한 적이 없어 하면서 내가 그래도 살인자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는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를 건너가는데 낭떠러지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줄다리가 10개의 고리로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10개 다 끊어져야 떨어집니까? 하나만 끊어져도 떨어집니까? 하나만 끊어져도 떨어져서 박살이 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요 하나만 범해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중보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변호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영혼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피로 씻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는 구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세상에 아무리 예언자가 많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분만이 참된 선지자요 참된 예언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된 예언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언자는 유대인들 가운데, 형제 가운데 나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형제 가운데 난 분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참된 예언자가 없다. 유대인 가운데에서 나온 사람이 참된 예언자라.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다 참된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모세와 유사성이 있는 그분만이 참된 예언자라. 그러면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모세와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유사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언자도요,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된 분은 없습니다. 계시를 한 번 받고 그 다음 마른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언제나 계시를 받았습니다. Continuous revelation. 모세는 하나님하고 언제나 열려있는 사람이고 언제나 계시가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100% 연결되어 있으시고 조금도 끊긴 바가 없으시고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예수님은 두 분 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우리가 선지자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일에는 능합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엘리야나 엘리사. 그런데 엘리야나 엘리사는 글을 남긴 게 없습니다. 무슨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에는 능하나 말에는 능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선지자들은 글은 많이 남겼어요. 말에는 능하나 일에는 능하지 못하다. 기적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은 두 분 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유사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와 예수님은 언약의 창시자라 하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모세는 시인의 산 언약으로 불리우는 옛 언약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의 언약으로 불리우는 새 언약의 창시자입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새 언약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 모세와 예수님은 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하는 점이 유사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모세는 충성해도 사환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충성해도 아들이셨다. 두 분은 충성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 다섯째로, 모세와 예수님은 두 분 다 온유하셨다 하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온유합니다. 참된 예언자는 온유한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점치러 가면 점쟁이들은 반말하죠. 왔어? 앉아?
얼마 갖고 왔어? 다 마구 반말합니다. 반말하고 온유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예수님과 모세는 두 분 다 온유가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한 분들이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두 분 다 유대인이요 형제 가운데 나셨다 하는 것이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언자를 찾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유대인이야, 둘째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와 같은 형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참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선지자는 특징이 뭐냐? 거기 18절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입에 있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언을 원하십니까? 참된 예언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원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예언하겠습니다. 예언을 잘 들으세요. 100% 맞는 예언이고 이것은 조금도 틀리지 않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어떤 개구리가 총각개구리인데 총각개구리가 장가를 가고 싶어서 점쟁이한테 간 겁니다. 점쟁이가 왜 수정 구슬을 놓고 보면서 점치는 이 크리스탈 볼 하는 fortune teller에게 간 건데 점쟁이에게 갔더니 개구리가 가서 점쟁이님 내가 아름다운 여인과 장가 들고 싶습니다. 내 점 좀 봐주시오. 그러니까 이 수정 구슬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더니 점쟁이가 야 아름다운 여인이 너한테 온다. 흰 옷을 입고 참 생긴 것도 예쁘고 나이도 27살쯤 된 것 같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하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너의 안팎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너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신이 나갖고 그 여인이 잘생겼습니까? 예쁘네. 그래 그 여인 젊습니까? 그럼 젊어. 그 여인 나한테 가까이 오면 그럼 가까이 오지.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느 클럽입니까? 그러니까 점쟁이가 가만 보더니 아니 해부학 교실 같으네. 해부학. 아이고 손에 칼이 들렸어. 네 배를 째려고 하네. 너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하네.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여학생이 개구리 해부 가려고 칼 들고 오는 게 보였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점쟁이들이야 참 얼마나 김일성이 죽으면 내가 죽는 날을 맞췄다 하는 사람이 수십 명 나오고 김대중 씨 대통령 되면 내가 맞췄다 하는 사람 나오고 노무현 씨 대통령 되면 내가 맞췄다 하는 사람 나오고 로또 복권 터지면 내가 숫자 가르쳐줬다 하는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가 알면 저가 사지 왜 남한테 가르쳐줍니까? 참 이상해요. 저가 그렇게 잘 맞히면 저가 예언을 해가지고 로또 복권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난 참 얼마든지 맨날 로또 복권 다 사갖고 좋은 일에 쓰겠네요. 그런데 참 얼마나 거짓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시요 모세 같은 선지자시요 진리를 증거하는 참된 예언자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예수님을 향한 의문은 뭡니까? 의문은 15절 후반이죠.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뭐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참된 예언자가 예언을 하시는데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예언은 딴 거 없어요. 너희는 죄인이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지금부터 예언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천국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하며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마귀의 종이 되어 살 것이며, 죽으면 지옥 갈 것이며,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불러 망할 것이고, 하늘도 불러 망하고 땅도 불러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그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며 죽지 않으며 추하지 아니한 몸, 약하지 아니한 몸, 병들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도록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지 뭐 다른 예언이 있습니까? 이 예언은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참된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 번역이 참 편하네요. 번역이 편안한데 원래 영어 성경은요, I will require it of him. 내가 그에게 왜 듣지 아니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물어보겠다, 책임을 지우겠다. 이것을 벌을 받을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러실 겁니다. 야, 너는 회개하라고 내가 했는데 왜 회개치 아니했냐? 너는 왜 회개치 아니했느냐? 물을 겁니다. 또 너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했는데 너는 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했느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빠서 못 믿었습니다. 인생을 즐기다 보니 못 믿었습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다 보니 못 믿었습니다. 또 주일날 내가 돌을 주스러 다니는 취미가 있어서 못 믿었습니다. 마누라가 대신 믿어줘서 그걸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할 말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네 말 들어보니까 참 그거 못 믿을 이유가 된다, 이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납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라 했는데 너는 어찌해서 용서치 아니했느냐? 내가 너를 지옥 갈 죄를 용서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그랬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라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충성치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 I will require it of him. 내가 그에게 그 말을 듣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좋아합니다. 어떤 점쟁이가요, 광고를 냅니다. 모든 사람 다 오시오. 집사도 환영, 장로도 환영, 목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점쟁이들이 요새는 점쟁이들이 카페도 만들어요. 사주 카페. 이래가지고 거기서 커피도 마셔가면서 아주 친근한 언어로 예언을 합니다. 사주 카페. 그런데 가지 마시오. 세상이 주는 예언들은 다 거짓된 예언이에요. 맞아도 거짓이요, 틀려도 거짓입니다. 100% 거짓이에요. 그런 선지자들은 100% 거짓된 선지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로지 참된 예언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은 참된 예언자가 아니에요. 참된 예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입술에 진리가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세처럼 그분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분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내가 네게 벌을 내리리라, 이 말씀을
시행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참 예언자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참 예언인 줄 알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듭니다. 음악을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점치러 다닌 분 계십니까? 복채 갖다 주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것이 벌받을 죄인 것을 알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참된 예언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베드로가 증거했듯이 스데반이 증거했듯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예언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일은 거짓돼도 예수님만이 참 예언자이십니다. 참 예언자 되신 예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참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참된 진리요 참된 예언으로 알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순종치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옵시고 우리 점치러 다닌 것 아버지여 우리가 헛된 예언을 들으러 다닌 모든 것이 죄악임을 깨달아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사하시고 이제는 참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